요즘에 저희 교회 봄 되면서 신방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오순주 권사님 신방 예배 때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잠깐 간증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7년 전에 저희가 이렇게 개척을 하기 바로 전에 저희는 이제 개척 멤버로서 목사님이 개척할 때 그때 상황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목사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고난의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7년 전 개척하기 바로 전에 그때 너무나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고난의 시기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드셨다고 했는데 지금 살아계시네요. 저희가 그때 목사님께서 대흥 침례교라고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개척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실 때 기도로 정말 집에도 안 들어가셨어요. 그죠? 침낭을 갖고 우리 대흥 침례교회에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계속해서 한 40일 정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함께 사모님하고 또 이봉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우리 목사님의 절친. 그 목사님하고 함께 저희가 밤마다 저녁 때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물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근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분 한 분씩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제 권사님이 되셨죠. 우리 그때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 개척 멤버로 헌신해 주겠다고 연락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7년이 흘렀죠. 7년이 흘렀는데 정말 저희가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이 여기 이렇게 수많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저희 부부도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서 정말 7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셔요? 그렇죠. 통하는 교회에 앉아 계시죠? 교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교회에. 지금 앉아 있을 때 세상으로 가면 많은데 그죠? TV 앞에서 앉아 있어야 되고 어디 가 있을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도 많고 이렇게 한데 우리가 이 통하는 교회에 지금 앉아 있죠. 교회 우리가 7주년 됐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그냥 성경 원문에 보면 에클레시아. 예, 제가 이런 거 자꾸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태희 교사가 신학 대학원을 다니더니 자꾸 저런 말을 쓰려고 어렵게 만드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 이해하시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어요. 근데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귀로 말씀해서 이렇게 들려 음성으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실 때 사람을 통해서 불러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부 반응이 팍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불러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거의 이런 분위기야. 우리 교회에 오면 밥이 맛있어. 성도들이 너무 좋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다들 앉아 계시죠? 예, 본인이 직접 발로 걸어서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교회에 처음에는 끌려오다시피 이렇게 성도님들이 친한 지인분들이 먼저 다니는 분들이 우리 7주년 기념일인데
아니면은 성탄절인데 부활절인데 내 면 좀 세워줘 하면서 이렇게 끌고 왔을 거예요. 한 번만 나가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잡힌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술을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아내가 교회 한번 가주면 나오면 술 사준다고. 이런 방법 너무 써먹으면 안 돼요. 예, 저는 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뭐 한번 가주지 뭐 술 사준다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나왔다가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 어떤 이야기만 들리냐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고난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만 들어오잖아. 이런 거,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몇 번 나갔는데 오히려 어려운 고난이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탁 닥치는 일들이 겪으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계시죠? 네.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제 방식대로 이해한 거하고는 너무나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틀린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이럴 때는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 내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삐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던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정 보면 우리 오늘 말씀을 봐서 조금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라는 이 3남매가 있는데 이 가정에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 여긴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항상 초대해서 예수님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차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곁에서 듣고 이랬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나를 즉시로 도와주겠구나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그 인생 가운데에 이 가정에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 자신이 사랑하는 오빠 이 나사로가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더니 점점 시름시름 앓더니 병 가운데에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진단을 내려보고 했는데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당장 와가지고 우리 오빠 좀 이렇게 다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청했는데 예수님이 이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밥을 그 정도 얻어 드셨으면 바로 오셔야 우리 같아도 그 정도는 해줄 것 같은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에 그냥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반응을 안 하시고 일부러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서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로 생각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냥 그들을 그냥 그 상태로 고난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나사로는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돼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정말로 죽게 됐어요. 이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우리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으면 살았을 텐데, 예수님만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거고 원망도 있었을 거고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분명히 내재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이제서야 이 초상집에 방문을 합니다. 이 초상집에 방문을 해서 이 마르다와 첫 대면을 하게 되는데 마르다가 속상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아유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살릴 거라고 부활시킬 거라고 믿죠. 알죠. 믿는다고도 아니고 알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놔뒀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네가 그러면서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는 거로, 이 부활 생명은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살아날 것을 네가 믿니?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을 것을 네가 진짜 믿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어요. 근데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으로 가셔서 그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무슨 돌을 치우라고 합니까? 그 무덤에 딱 막혀있던 돌, 아주 큰 돌을 치우라니까 그걸 못 치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르다와 이 가정 가운데에 함께 돌을 옮기는 이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에 죽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정말로 수족을 동인 채로 썩어서 죽은 냄새가 팔팔팔 나는데 이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진짜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본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1에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가 벌어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죠?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이 가정 가운데에 정말 사망 가운데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가운데에 나사로는 죽어 있고 자기들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가 지금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근데 지금 보니까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마르다 누님이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주방일 특히. 우리 교회도 주방일에 또 열심인 분들이 있잖아요. 주방일에 열심히 아주 일하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때도 막 주방일을 막 하고 있어. 근데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거의 우리 교회야. 그래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많은 음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마음이 분주해요. 그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생 마르다 저지 집에 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들으라고 막 도마질을 하는데 이게 칼질하는데 도마가 거의 잘라질 지경이야. 탁탁탁 치는데 마리아는 끄떡도 안 해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혼자 일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내 동생 저 얌체 같은 동생한테 얘기 좀 해서 나 좀 도우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마르다가 오늘은 말이 없어. 혼자 그냥 묵묵히 일을 하고 있어. 뭐 어쨌다 저쨌다 말이 없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왜 이렇게 마르다가 조용히 일을 하고 있을까? 마음에 얼마나 기쁘겠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마르다는 정말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에 그 죽어가는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 뭐 동생이 같이 돕지 않아도 그거는 그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기쁜 거야. 동생이 뭐 하고. 이건 어떤 거냐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분주하게 일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동안은 정신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정말 예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오니까 이 분주함이 없어지고 다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해도 내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갑자기 일하다가 일 안 하고 밥 혼자 먹고 있는 저 누군가를 보면 갑자기 도마질이 막 칼질이 세죠. 나도 모르게. 이거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갖고 청소를 하건 식당 일을 하건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면 다 예수 생명이 있어서 제가 칼질 이렇게 세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예, 예수 생명이 넘쳐서.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마리아 언니의 마음은 절대 상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만을 들었던 이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하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가 마리아가 이때 처녀니까 당연히 이제는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주 귀한 이 향유 옥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향유 옥합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00데나리온, 이 당시에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일당으로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 300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하루 일당을 뭐 그냥 10만 원을 그냥 칩시다. 아주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치면 얼마를 분 거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은 거야. 자기가 시집가기 위해서 장롱에다가 꼭꼭 숨겨놨던 돈 있죠? 이거를 다 교회에다가 예수님께 바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 이 모든 거를 다 붓는 거예요. 남김없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니까 내가 갖고 있던 이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완전히 붓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이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자가 아닌 거죠. 이곳에 무슨 냄새가 진동합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예수님께 다 바쳐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마리아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잘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향유옥합을 다 깼다는 것은 신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신랑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다고 결혼이 뭐 안 했을 거다 이건 아니고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신랑이다. 그렇게 하면서 주인을 바꾸면서 살고 있는 이제 모든 걸 드리게 되는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보니까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걸 보고선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건데 저 아깝게 저걸 왜 깨트려 가지고 지금 보니까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이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해도. 근데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회계야 회계.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무. 회계를 맡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나중에 도둑질했다는 이야기를 이 성경의 말씀을 쓴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 가운데에 교회를 우리 인생으로 치면 우리로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입속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내가 교회 다니면 무엇을 얻을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보면 야, 너만 예수님 믿냐? 적당히 믿어. 뭘 그렇게 헌신을 하고 뭘 그렇게 네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모든 걸 자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도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옆에서 제자로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나사로를 살렸던 것을 보았을 때 이게 자신 마음 가운데에 완전히 오지가 않았어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헤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저기 보면 세상에 가면 대전역전에 가면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 당연히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도울 때에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은 상태에서 도와야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는 건 세상에 하는 일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이렇게 참다운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에 계신 줄 알아. 온전한 봉사와 헌신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 당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계셔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에 계시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이제 알게 해주시는 게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부터는 이제는 유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이제 교회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유대 성전의 시대는 막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가 열렸냐? 교회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나사로가 자신이 죽고 자신이 살아난 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 있죠? 이런 교회는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교회가 박해를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서 근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대요. 유대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보러도 왔어요. 하지만 나사로를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나사로가 많이 온 유대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자기의 간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나는 거의 죽음 가운데 몰아갔었어. 그리고 나는 진짜 죽었어. 근데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 이 믿음의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나사로가 고난과 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가 분명히 자신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사망을 맛봤기 때문에 나사로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간증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의 육체적인 제가 어려움을 있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눈과 귀가 많이 이제 안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막 오는데 제가 이렇게 눈과 귀가 안 좋으니까 항상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운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계속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근데 차를 타고 막 오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에, 그 전에는 이거는 내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 고난을 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내 마음으로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가깝지 않아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돼도 내 마음 가운데에 이게 깨달아지고 내가 이 마음 가운데에 이게 받아들이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선교지 나가도 막 기도하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거죠. 고난을 주시는 거죠. 라고 하고선 눈을 딱 뜨면 보이는 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감사했다는 게 하고 나서 또 낙심이 돼. 불평, 불만이 나도 모르게 여기서 쑥 올라오는 게 느껴져.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내 마음에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하고는 틀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눈과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게 이제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느껴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다른 거 없었더라고요. 제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감사가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망망대해에 배가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엄청난 큰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박살나죠? 우리 인생이 이런 망망대해를 막 가고 있는데 이 암초 같은 고난이, 인생의 문제가 탁 부딪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님, 이것 좀 쪼개서 없애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린 그걸 바래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틀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쪼개 없애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물이 차고 넘치면 배가 점점 그 암초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을, 은혜의 바닷물을 넘치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암초, 내 인생의 고난, 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보면 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문제가 나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내 마음 가운데에.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이건 내 인생 가운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시편의 고백을 썼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대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대요.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왕이었지만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고통을 겪으면서 암초 같은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시편의 말씀들이 다 다윗의 기도잖아요. 결국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이 고난이 나한테 주어진 것은 결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원하는지,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고난으로 몰고 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그러면 넘어가야 되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고난이 오면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온전한 봉사자와 헌신자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왔을 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이 문제가 엄청 큽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 그죠?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거는 어떻게 못 하실 거야. 예수님이 이 상황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거 못 견디셨을 거야.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니야, 너는 나를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야. 내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줄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네가 해결 못해. 그래서 너는 나를 바라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게 되고, 이때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에 정말 온전히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사망의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 돼요. 평안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의 냄새를 맡아봐야 생명의 냄새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붙들고 남은 우리 통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